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사람아 그럽니다. 사람아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담아라는 뜻입니다. 아담아 하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한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선한 것을 포기하고 사단이 던져주는 유혹을 따라 악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을 아담에게 보여주셨는데 악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담아 하고 미가가 부르는 것은 그 에덴 동산에서 실패자였던 아담만을 호칭하는 게 아니죠. 선지자 미가는 아담아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실 모든 인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음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정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사람아, 주께서 너에게 보이시지 않았느냐. 보이셨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선언하다, 알려주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미 선언해 주셨다, 이미 알려주셨다. 선지자 미가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10장 12절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선포돼서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모든 또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미 선포해 준 겁니다. 자, 이미 하나님의 요구를 선포했던 그 요구를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미가가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정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서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구한다, 이 단어는 요구한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볼 때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분사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요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분사형이라는 것은 계속성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것, 너희에게 구하는 게 이거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것, 이것은 무엇인지 선지자 미가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처럼 선한 것을 놓쳐버리고 악한 것을 선택하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것을 붙들고 그 선한 삶을 추구하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우리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행하는 삶을 먼저 언급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거짓과 모략과 악을 행하며 살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예배한다고 와서 앉아있으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속량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인도와 보호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올바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정의를 행한다 할 때 이 행한다는 단어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설명드렸던 히브리어의 아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의를 행한다, 아싸. 이 아싸라는 단어는 일한다, 행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만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들다, 이런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결국 우리가 머물러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를 행하되, 정의가 없는 곳에서도 정의를 만들어 행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정의가 없는 곳에서 정의를 만들어서 행해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가 정의가 전혀 통하지 않는 이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더불어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정의가 아닌 불의가 가득한 곳에서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정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정의라는 단어는 물론 재판할 때 공정한 판결을 가리키는 이런 의미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단어는, 이 정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삶을 가리켜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일상생활에서 어떤 자리든지 말씀을 따라 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잠언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일터에서도예요. 우리의 일터에서도.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만 말씀 따라 살고, 이제 예배당을 딱 벗어나면 집에서나 일터에서는 그냥 뭐 세상이 다 그래,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정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간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는, 의가 다른 게 의가 아니라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게 의예요. 이런 의를 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선을 추구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 우리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인자하며가 아니에요. 인자하며가 아니라 인자를 사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도 분명합니다. 아하브 헤세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를 사랑하는 삶. 여기 인자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단어. 성경의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인자, 인애, 친절, 사랑, 충성, 온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아주 다양하게 번역이 된다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이 됐느냐? 사실 이 모든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의미가 다 담겨진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가끔 여러분 그냥 이건 헤세드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이렇게 표현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냥 인자를 사랑하며 하기는 뭔가 이렇게 좀 모자라 보여요. 이거를 그냥 사랑을 사랑하며 뭔가 모자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하심, 인애함, 친절함, 사랑, 충성, 온유 이런 모든 단어를 묶어 놓으면 헤세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좀 한 단어로 표현할까 하다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표현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언약적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그냥 언약적 사랑이다.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조금 더 접근하지 않겠나. 헤세드라는 단어를 좀 더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만한 이유가 1도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 표현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야, 너는 나의 특별한 백성이야, 너는 나의 세굴라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언약에 근거해서 그냥 끝없는 사랑, 이유 없는 자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헤세드를 사랑하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한테 돈 좀 주시면 내가 하나님 사랑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문제 잘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니까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게 헤세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도 마찬가지로 이웃에게도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웃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선이에요. 옆에 사람 한번 잠깐 쳐다보실래요? 사랑스러워요? 잘못한 게 더 많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죠? 그래도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뭔가 문제 있어 보여요. 여러분 교우들을 보세요. 문제 있어 보이죠? 가족들을 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목사 바라볼 때 문제 많죠? 그래도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바라볼 때 왜 이래? 그래도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참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과 경건과 진실을 나타내는 거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자비를 베풀고 인애를 베풀고 진실함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의 사랑을 가진 대표적인 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통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을 헤세드의 사랑함으로 충성하고 진실하게 그 뜻을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헤세드 사랑.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 사랑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 보여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13장 1절이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얼마나 문제가 많은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인자를 사랑하며 사는 삶이다. 여러분, 헤세드의 사랑을 해야 되겠다 하고 헤세드를 사랑하는 삶. 예? 나는 헤세드의 사랑을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에 헤세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비난하는 삶을 사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행복해해요.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행복해해요. 세상을 비판하면서 행복해해요. 헤세드를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는 삶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헤세드로 사랑하는 삶, 헤세드를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더욱 충성, 더욱 진실하게 나가시고 이웃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애하고 진실함으로 사랑해 나가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런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이신 선한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여기 겸손하게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것은 유교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겸손 그러면 상당히 유교적이에요. 유교적인 겸손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의 겸손은 뭐냐? 기독교인의 겸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알고 행동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분명히 바라보고 자기를 올바로 알고 행동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다 하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집사님 이 일 좀 맡아주실래요? 그러면 저 같은 게 뭘 해요?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해. 이거 유교적인 겸손이에요. 저 같은 게 뭘 하요가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으면 그것이 분명하면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기독교의 겸손을 자꾸 유교적인 겸손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아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아는 거예요. 세상에 나보다 조금 덜 갖추어진 사람 바라보면서 교만하거나 나보다 더 갖추어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과 비교를 해보면서 엉뚱한 교만에 빠지거나 잘못된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런데 자신이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이 인간의 뇌로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 머리에 한계가 있어요. 특별히 나이가 조금씩 더 들어가면 다 평준화돼요. 제가 늘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는 말이 다 평준화돼. 그래. 아무리 젊었을 때 여러분 미인이었어도 한 70, 80대면 다 비슷해요. 응? 다 비슷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아무리 좋았어도요, 나이 들어보세요. 잊어버려요, 자꾸. 응? 자꾸 잃어버려요. 평준화되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게 돼요. 이게 남들보다 조금 더 안다고,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 남들보다 조금 모른다고, 남들보다 덜 가졌다고 자기 비하에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욥기 38장에 나오는데, 먼저 욥기 38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했는데 여러분에게 한다고 그러보세요. 야!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뭐 있어? 너 어디 있었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은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를 가지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도 않고 자기 비하에 빠지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자기 비하에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정확히 바라보고 나 같은 티끌 같은 존재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기독교적인 겸손이에요. 기독교적인 겸손. 나는 정말 약하지만 나 같은 것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지도 않고 자기 비하에도 빠지지 않는 기독교적인 겸손을, 성경적인 겸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겸손이라는 책에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겸손을 주장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선지자 미가를 통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라는 거예요. 비록 티끌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비하 상태에 빠졌다가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까지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티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겁니다. 티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과 함께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연합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연합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과 함께 내가 함께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연합, 이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비록 티끌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다. 여러분, 에녹이라고 티끌 아닙니까? 그런데 티끌이라는 걸 어떻게 보냐? 창세기 5장 22절을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래요.
결혼한 사람이 자녀 낳는 거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이에요.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도 어렵고 걸어가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 나는 뒷걸이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의 겸손함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이라고 합니다. 이제 바라기는 정의를 만들어가며 헤세드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동시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티끌과 같은 존재이지만 이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선한 삶을 추구하는, 선을 추구하는 이런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선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정의를 만들어내며 헤세드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